열왕기 하 제13장.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요아스 왕이 보여준 그의 어떠한 이 모습을 착안하여 이와 같은 소심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결국에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에게 와서 이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한껏 이 엘리사를 지켜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어떠한 위기라든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으며, 또한 그는 엘리사에 대한 나름의 어떠한 경험 내지는 소문을 듣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20절에서 사실은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갑자기 난데없이 좀 끼어드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는데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결국엔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함께 나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결국엔 이 이야기의 이 중간 사이에 이와 같은 의미를 이 중간에 끼워놓은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었으면 결국엔 이스라엘을 노리고 그 땅에 이 침입해온 모압 도적대들의 이 시체마저도 엘리사가 죽은 지 한참 지났을 이유일 것이거든요. 엘리사의 이 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죽은 지 한참 이후의 사건일진데도 결국에는 모압대의 도적들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다라는 장면을 이곳에 끼워 넣더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그만큼 영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이었음을 그의 사후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존재였음에 대해서 부각시키기 위한 의미이겠죠. 결국엔 엘리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를 통해 이루었던 기적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도 엘리사에 대해서 그와 같은 그의 능력 혹은 하나님께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참 요아스라는 자가 얼마나 가증하고 이 간사한 자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에 대해서 대략을 보았듯이 결국엔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그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순종 그와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에게 와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그를 떠받드는 장면을 보면서 결국에 인간이란 존재가 또한 요아스라는 자가 얼마나 이 간사한 존재였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평화롭고 안전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그를 찾지도 그에게 순종하지도 않다가 자신이 위기가 처하거나 어떠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반복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 가운데 늘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참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장면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언약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엘리사는 그런 그이지만 그에게 어떠한 언약의 상징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와 같은 기적과 어떠한 상징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줌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님께서 기억하셨기에 엘리사는 결국에는 요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결국에는 이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였고 명령하였고 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창을 열고 동쪽 창을 향하여 결국에 화살을 쏘라 할 때에 그 말대로 순종하고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근데 좀 의아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하는 명령과 이야기에 모두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활을 가져오라 할 때 가져왔고 동쪽 창을 향해 쏘라 할 때 쏘았고 결국에는 또 활을 집으라 할 때 집었으며 땅을 치라 할 때 땅을 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심한 순종이라는 이 소심한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는 좀 더 부각되기 시작할 것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노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노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여섯 번을 쳤어야지 고작 3번만 쳤냐라고 그를 질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당황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이 요아스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만한 질책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사실 몇 번을 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땅을 치라고 했을 때에 그냥 3번을 땅을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노할지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여섯 번을 치지 않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노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칠 것이겠으나 이제는 아람을 3번만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인과응보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와 같이 화를 내거나 난데없이 어이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맥 안에서에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항상 선하고 옳을 것이다라는 그 기준 안에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요아스 왕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그의 사람들이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두고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어이없는 상황, 어쩌면 난데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열어 이해하고 온전한 해석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요아스가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쏜 것은 아람에 대한 선전포고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명령하여 그가 땅을 내리치라고 말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람을 쳐서 파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노하였던 것은 그 왕이 그와 같은 간절함 내지는 진실함 혹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비치지 못하였음일 것이다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순종, 엘리사의 이야기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의 그저 기계적 순종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을 치라 할 때에 그것은 어쩌면 이 아람에 대한 어쩌면 멸망 내지는 그들에 대한 이 공격, 쳐서 파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일 것인데 결국에는 이 요아스는 땅을 3번 치고 그친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 엘리사가 노하는 장면은 결국엔 그가 아람을 치고 그들을 취하고 그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와 같은 믿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아내에게 또는 그가 가족 가운데 이루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안에 내포되었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몇 개를 빌려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빌려온 그 그릇의 개수만큼이나 기름이 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모두 빌려온 그릇의 개수가 결국에는 끝이 나자 결국엔 그 기적도 멈추었노라고 이야기하죠.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였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였던 이유는 그가 순종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그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혹은 이 아람에 대한
어떠한 이 간절함이라든가 그의 열정 내지는 그의 열망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아람을 치되 3번 무찌르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소심한 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소심한 순종에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오더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나름의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일 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열망함이라든가 온전한 믿음, 확신, 그리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일 뿐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행하실 수 있는 이 결과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어쩌면 간절함이 결여된 채로 그저 형식적인 순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이야기했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자면 결국엔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라든가 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기계적인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의로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의 이 간사함과 더불어서 그의 이와 같은 소심한 순종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기계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의 이 간절함이 결여된 그의 순종을 보며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소심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결여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혹 요아스와 같은 순종과 믿음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그 한계를 부수고 더 앞으로 전진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간절함과 열정과 열망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간절함과 열망함을 담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함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해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받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결과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시니, 적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내고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바를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요아스와 같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얻게 되었던, 맺게 되었던 열매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진실하게 하시고 늘 열정적이게 하시며 간절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라 함은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되 그저 우리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히 받아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